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사오니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이 나라를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들이 많사오니 주여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더욱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여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거머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네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네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원에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원에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면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연희전문 졸업 기념 문집으로 발간하려던 시집에 머릿말을 대신하여 쓴 시라고 해서 서시입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읽을 때마다 느낌은 다릅니다마는 오늘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구절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도 갈등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고민이 그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도 윤동주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는 다른 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괴로워하는 행복한 분이라고, 괴로워하는 행복한 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시인 자신이 괴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긴 하지만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엄청난 역설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도 자신은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엄청난 용기입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예민함. 그러나 자신의 모가지를 내놓을 수 있는 담대함. 이 예민함과 담대함과 예민함,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10월의 주제는 경각심입니다. 경각심.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예민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영적 감각을 예리하게 키우는 것이 필요하지요. 어쩌면 모든 시인들은 감각이, 정신적인 감각이든 영적인 감각이든 감각이 예리한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씨앗을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 싹은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열매를 맺었는데 100배, 60배, 30배가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여기에서 말합니다. 비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 우리에게 농사에 대해서
쳐다본 사람은 생소합니다. 아니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니, 이렇게 불성실한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실한 농부라면 흙을 잘 고르고 거름을 주고 좋은 땅을 만들고 씨를 뿌릴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씨앗 값이 얼마인데 그렇게 씨앗을 함부로 뿌려서 공중에 나는 새가 쪼아 먹어버리게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벽씨를 논에 직접 뿌리지 않고 모판에 뿌려서 그 모를 옮겨 심는 이양법이 생긴 거는 200년 내외입니다. 200년 내외. 200년 전에는 그냥 벽씨도 그냥 막 뿌렸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2000년 전 내용입니다. 수리시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모두 직접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 당시 사람들이 듣는 수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지, 그래,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풀숲에서 떨어졌지. 천국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성령과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잘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사람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설명해 주셨지만은 외인들에게는,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옳은가? 여러분,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하면 마태복음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마가복음의 말씀을 그르다고 여기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옳다고 여기면 마태복음의 말씀을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둘 다 맞는다면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야지,
둘 다 맞는다면 왜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생각을 해야지, 둘 중에 어떤 게 맞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신들만이 비유를 풀 수 있는 신기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본래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돕는 것입니다. 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탕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들은 사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귀를 막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졌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누가 두려워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그냥 가진 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바알을 여전히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무감각한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매를 때리시고 매를 때려도 안 되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팔아버리시고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는, 그래서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그들의 죄로 마음이 완악하여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완악함을 깨트려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하셨고, 그것을 믿게 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촉구하십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는 지혜, 이 세상의 모습들을 통하여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어떤 때 어느 형편에서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민하여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